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나온 번역인데요. 이게 상당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적이 있는데 그 적을 무너뜨리고 이기려면 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병기는 우수한 병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 운명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들이 바로 이 모든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전쟁이니까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전에 옛날에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인으로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역사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악한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마귀. 바로 이 마귀가 세상 모든 죄인들뿐만 아니라 비록 물과 성령이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 악한 영, 원수 마귀가 대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그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장악하는가.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세상 풍속입니다.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온, 사람들의 관념, 생각을 장악해온 전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화와 전통, 인간사의 문화와 전통이 바로 세상 풍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라든가 이 세상 전통 가운데 보면은 그 배후에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입니다. 사실 문화, 전통이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가 좋은 말이에요. 문화, 컬처, 전통, 트래디션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거 요즘 전통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문화라든가 전통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그걸 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살든 간에 그 나라의 그 사회에는 문화나 전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합니다. 그 잘못된 문화, 잘못된 전통의 배후에는 이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면 살아갈수록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문화나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문화 전통, 여기서 벗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상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기가 쉬워요. 또 친척들도 끊어집니다. 왜 그렇게 살아? 우리하고 맞지 않네? 이런다고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아니, 부모한테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술 한잔 먹는다고 그 죄가 되나?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뭔 재미가 있겠어?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갖다가 핀잔도 주면서 우리를 따돌린다 그 말이야. 말도 안 들으면. 근데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술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설령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문화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마음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나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하나의 주인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간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서 특출난 것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머리에 뿔이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주인이 마귀예요. 그게 사실 전쟁인 겁니다. 지금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주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주인이 쉽게 나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전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밥도 사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꼬꾸라뜨리고 패퇴시키고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 예수님께 복종케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삶에 진정한 행복, 평안,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만나서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참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웬걸요? 사람 좋은 거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좋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렇게 은혜롭고 진리로 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관건이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사실 영적인 병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육체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은 사실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 수준입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 구도자가 있을 때 이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학벌도 높고 그리고 아주 공부도 잘해가지고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을 대주면 될까요? 왜냐하면 지식 수준이 높으니까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전도를 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 교회 신도를 대주면 될까요?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다 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을 대줄 필요가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것이 관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꼬질꼬질한 사람을 대주면 안 되고 정말로 아주 돈 많은 우리 교회 신도들 대주면 될까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돈도 많이 갖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으디다. 그 말을 설득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돈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 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대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이.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육체에 속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 핵심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인도해 가지고 참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이 근본 핵심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재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청산유수같이 아주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물질틈 없이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대주면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청산유수같이 말도 그냥 아주 논리가 탁탁 들어맞는 말로 그냥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참 논리적으로 아주 그 비교를 해가면서 잘 증거를 했는데
세상의 목회자들이라든가 또는 또 아주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일반 교인들 전도를 하면 될 것 같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놀래지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한다. 그렇죠. 꼼짝을 못한다 하더라도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은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을 하나 그걸 못 무너뜨려요.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이거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꼭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꼭 외부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나를 향해서도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 영적인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와의 전쟁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사실 그것은 나에게 진짜 생명이 되는 거고 진짜 나에게 좋은 겁니다. 진짜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데 그리고 참 자유를 주는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이걸 내버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려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게 남이든 나든 바로 지금까지 그 사람 안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 백성이든 주인처럼 이렇게 내 마음을 전체든 아니면 대부분이든 아니면 일부분이든 장악하고 있는 그 주인의 손 아래서 강력한 힘으로 그를 사로잡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이 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다. 그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력한 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교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신분이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잘 지켰어요.
뭐 절기도 잘 지키고 뭐 할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말이에요. 이게 모세 율법으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일하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 기사 이적이 한번 행해봐라. 유대인들은 그걸 바울 사도한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가 그 지혜 지식이 아주 발달한 문명 국가 아니었습니까? 헬라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풀 때 하나님 말씀을 풀 때 철학자의 이론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논리로 성경을 푸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풀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요거고 요것은 요거고 쭉 왜 풀 수가 없겠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으로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그 교육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전하면 되겠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걸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총회에서도 그렇고 각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교육이라든가 임직자들 교육 그리고 일반 성인 성도들 교육을 할 때 이 사경 교육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외국에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보고 이렇게 보면서 특히 대만에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기도를. 두 번째는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거기는 목자 한 사람이 교회를 2-3개를 맡아요. 그런데도 그 밑에 임직자님들이 심지어는 평신도들이 나와서 무슨 뭐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 보면은 제가 탐복을 했어요. 탐복을 했어. 왜 탐복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그 밑바닥에 두고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교육이 잘 됐구나. 참 교육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 청년들도 혹은 뭐 일반 평신들도 나와서 뭔 말을 하라 하면은 버릴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초를 두고 항상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그 훈련을 필요하다. 그게 사경이다. 그리고 사실 대만에서는 사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경 교육을.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번 시켜봅니다. 총회에서도 이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쭉 시켜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배 때는 제가 늘 말씀을 전하니까 준비를 해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뭘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런 대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전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초기에, 초창기에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참, 나중에 이제 초반부터는 좀 그러지만은 역시 교육이니까요.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참 이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초등학교는 뭐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만 중학교 이상부터 올라가면은 국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있으면은 이 작자가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제를 찾는가. 그리고 뭐가 지금 핵심인가. 근데 지금 저자는 글쓴이는 시인은 지금 이걸 말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지엽적인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거나 그러면은 이건 핵심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어떤 옛날에 제가 예전에 어떤 목자님이 와가지고 영혼회 때 아마 예화로 들었던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전하는데 어떤 그 할머니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감동을 받아서 울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한테 그랬답니다. 대체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우셨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자님의 말씀에 제가 은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자님이 그렇게 힘있게 막 증거하시는데 얼마 전에 죽은 우리 집 송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송아지 울음소리가 생각난다. 목자님이 힘있게 했는데 그 송아지가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이건 약간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빠진 것이죠. 가인도 그랬습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는데 가인은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식으로 그냥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서 보면은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꼬고 저렇게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8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여러 가지 말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나에게 해가 안 돼요. 나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진짜 행복이 되고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나로 환원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고집, 이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은 사실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배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식이 넘쳤습니다.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이다. 이건 논리 안 맞아. 사람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내 마음에 역사를 해야 내가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내 뜻을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을 이 전하는 것,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전한 것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보니까 마침 23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것은 눈에 확확 드러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란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세상 문화나 풍속 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지금까지 그 세상 문화와 풍속 교육을 통해서 받은 잘못된 어떤 관념, 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들어가려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뭘 하셨느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광야에 가서 40일간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것입니다. 그 왜 성령의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순서가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 시험 받은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사실 먼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권세가 능력이 예수님 안에 아주 강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받은 그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시험을 다 총망라한 것입니다. 첫째, 육신의 종에 관한 시험 아닙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특히 성도들을 육신의 정욕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욕망이죠.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주인으로 삼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욕심을 따라서 산다고 같으면 이 마귀에게 지배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바뀌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너 보아라. 이 세상은 다 나 마귀의 것이야. 내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노라.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이런 그 동경하는 마음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미혹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주인이 아니에요. 곁다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전 꼭대기 한번 뛰어내려 봐.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 너에게 박수를 칠 거야. 이거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성취를 추구합니다. 성취를 뭘 이루어야 쓸모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뭔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말해요. 이게 성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취를 해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성취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의 그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금생의 자랑을 가지고 바로 사람을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항상 추구하게 합니다. 자아성취죠. 자기를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잖아요. 맨 먼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안에 능력이 없으면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과도 같아요. 집안에 서가에 꽂힌 책과도 같습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제자가 되시고,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살아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 그 잘못된 문화, 생각, 관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이기지를 못하고 지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자기 생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럼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바로 내가 주 예수를 본받은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멋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본받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교회 안에 누구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내가 주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주님을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본받고 싶다. 그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본받은 거,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지. 교회에 어떤 우상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무작정 막 따라가는 겁니다. 안 됩니다. 교회든 총회든 어떤 집단이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참 굉장히 진리라든가 신앙에 바로 서 있어요. 아, 그럼 따라가야 되죠. 본받아야 됩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사람을 맹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네. 사람 위주의 신앙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파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난 누구에게. 다 자기 마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의견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주 예수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어쨌든 세상의 문화, 또 전통,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물든, 그래서 내 사고 체계, 내 관념을 잃은 그런 것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많든 적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 것은 바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고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한마음 합쳐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